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 말씀.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어느 날 한 청년 사업가가 3번이나 붉은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갔다가 내시경 검사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간경화 말기였다. 사업한다고 매일 술을 마시자 간경화에 식도 정맥까지 파열된 것이었다. 수술 받으려고 했지만 완치 확률이 희박해서 수술도 포기했다. 그는 절망했다. 그때 그의 부모가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들이 죽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청년도 마음이 움직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병을 이길 힘을 주소서. 그렇게 2달간 열심히 기도하자 힘이 생기고 믿음도 생겼다. 그때 마침 믿음으로 간암을 극복했다는 사람의 글을 읽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식이요법을 소개받았다. 그 후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그 식이요법을 따라하자 얼굴에 혈색이 돌면서 점차 회복되었다. 2달 후 병원에 가자 의사가 깜짝 놀랐다. 간이 정상이 된 것이다. 그 청년이 간증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약속이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닫힌 인생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하늘문도 열린다. 지식을 구하라. 다윗은 악인에 대한 저주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께 자신을 선대하고 악인의 수중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다. 다윗은 당시 매우 힘든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금식함으로 육체가 수척해지자 악인들은 그를 더욱 비방하고 가소롭게 여겼다. 그때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자신을 돕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 더 나아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임을 대적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낳고 행동의 변화를 낳는다. 지혜가 있으려면 지식도 있어야 한다. 지혜란 깨달은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기에 지식이 있을 때 지혜도 온전해진다. 또한 지식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려면 매 순간 기도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식에 기도가 더해질 때 지혜로 발전된다. 결국 지식과 기도의 병행이 지혜로운 삶을 낳는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태한 것이다.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을 잃고 분수를 모르게 된다. 왜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지나친 열심 때문인 경우가 많다. 분수를 아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 과도한 경쟁적인 삶보다는 배려하고 만족하는 삶의 기초가 튼튼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경쟁적인 삶보다 창의적인 삶이 중요하다. 진짜 천재는 경쟁에서 이긴 자가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다. 열심히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다르고 지혜로운 열심이 좋은 것이다. 지식과 지혜가 없는 열심은 하나는 얻고 둘을 잃게 한다. 또한 잘못된 열심은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멸시와 강요와 박해와 폭력을 낳을 때도 많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방식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다. 잘못된 열심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너무 서두르면서 열심을 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아볼 줄 알아야 사건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기를 조율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다.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며 삶의 길을 쥐고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며 삶의 길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려는 것이다. 기도는 소원의 나열만이 아니다.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구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지식과 함께 겸비해야 할 것이 확신이다. 다윗은 노래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어떤 사람의 오른쪽에 선다는 말은 그의 편이 되어준다는 뜻이다. 다윗이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구원하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고통 중에도 찬양으로 시를 시작해서 찬송으로 시를 끝낸 것은 그에게 강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증거다. 고통 중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삶을 추구하라. 사람은 다 약한 존재다. 위대한 성자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 성자도 때로는 고민과 불안이 엄습하는 시기를 지나기도 한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시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얻기 전에 필요한 성품을 구비하는 시기로 승화된다. 구원의 확신은 인생에서 얻는 수많은 좋은 것들의 모태와도 같다. 위대한 성자도 고민과 불안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한다. 그처럼 성도의 삶이란 쉬운 것이 아니다. 수시로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그 갈등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으로 승화되면서 점차 하나님과의 자연스럽고 친밀한 내면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교회에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이 의외로 많다. 교회의 중직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은 인생이란 배의 닷과 같다. 배가 닻을 내리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따라 밀려다니면 배에 탄 사람들이 불안해진다. 구원의 확신이란 인생의 닻이 내려질 때 참된 평안이 깃들면서 행복감도 넘치게 된다. 한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며 살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7시간 동안 목 놓아 찬양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다 미친 줄 알았다고 오해했지만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정말 기뻤다고 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면 삶의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깨달아진다. 그런 깨달음이 행복과 축복의 튼튼한 기초가 된다. 왜 인생의 짐을 무겁게 느끼고 스트레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자신을 인생의 최종 책임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농부의 일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농약을 뿌리는 일이다. 비를 내리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태풍이 불지 않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농사에서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이다. 그 하나님의 몫까지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면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불신적인 책임은 무책임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때도 많다. 다윗처럼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란 확신도 생기면서 그분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짐을 자기 힘으로 계속 지고 가려는 것은 차 안에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믿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넘겨드림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라.